정말 잘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밖에가 오늘 계속 날씨가 우중충했습니다. 이럴 때 좀 몸이 무겁고 괜히 마음도 가라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할 수 있지만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시계 주인을 찾습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아시는 분, 찾으시는 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 천양희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지은 시 중에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낭랑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두 닦는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밝은 빛은 아니다.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이런 시인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조금 낯선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 이런 말이죠.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는 것에 그것에 우리가 어떤 직종을 담을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손은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수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분의 손은 항상 기름이 껴 있어요. 손톱 밑에 보면 검은색 기름때가 이렇게 껴 있고 이렇게 기름이 맨날 있어서 만져가지고 매끌매끌하겠죠. 그리고 또 상처도 많습니다. 저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칼에 비이고 또 화상에 이렇게 손이 다치고는 하죠. 요식업 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저기 한숲 아파트 앞에 보면 맛있는 족발집이 하나 개업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풍족이라고 우리 추병희 집사님 아드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인데 여러분 풍족 배달의 민족에 치시면 나오니까 꼭 한번 시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자, 제가 아드님의 손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손이 엄청 두껍더라고요, 이만하고. 그런데 요리를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화상도 있고 그때 그런 소식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텐데 손이 거칠거나 어떤 손마디 마디가 막 휘어져 있거나 또 부어 있거나 또 두껍거나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참 고단한 인생길을 헤쳐나가시느라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손을 가지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펴서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손은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손은 어떠십니까? 거치십니까? 아니면 좀 부들부들하십니까? 어떤 분은 부어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 손이 참 많은 일을 하죠. 나를 먹여 살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 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 그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많이 쓰임 받았죠. 80이라는 나이에 우리 권사님 그렇죠. 연배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멋지게 인도를 했죠. 그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살인을 함으로써 광야로 쫓겨났어요. 광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목동일을 한 모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도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말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제목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때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냐?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할 거야 라는 아주 위대한 말씀, 아주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모세의 대답 역시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 분명히 그들은 너가 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냐, 너를 누가 보냈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렇게 계속 3장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오늘 4장에서도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공방전이 계속 이어집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만약에 나를 안 믿어주고 내 말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게 뭘 나타났냐? 너 살인자의 도망자 아니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냐? 라고 하면은 주님 어떻게 합니까? 또 물어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해주시는데 계속해서 모세는 변명합니다. 10절 오 주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세요. 제 입이 얼마나 둔한지 아십니까? 저 말도 잘 못하고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자 나중에는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노하셨다. 저는 이 모세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쪄들어서 그 광야에서 목동일을 하면서 불안하게 살았겠습니까? 괜히 혼자 막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했지만 그 열정이 혼자 앞서가지고 살인을 괜히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막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이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살아왔던 이 모세를 잘 아실 겁니다. 실패했던 자신의 삶,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그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나마 이제 좀 장인어른 집에서 빌부터 살면서 좀 목동일을 좀 하고 좀 밥벌이도 좀 하고 이제야 좀 적응이 되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그 세월만 무려 40년. 제가 아직 40살이 안 됐거든요.
앞으로도 몇 년이 더 남았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도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몇 년을 더 이렇게 목동일만 하는 그 모세한테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이때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고 있다. 내가 가서 좀 데리고 와라 하면은 이게 받아들여지겠냐는 겁니다. 아, 주님 맞습니다.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되나는 거죠. 와, 드디어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이끄는 그런 모세가 기록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좀 백그라운드도 좀 되고 인맥도 좀 있어서 많은 경험도 있고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키시던지 왜 하필 모세와 같이 실패했고 모세와 같이 살인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고 도망자였던 모세에게 왜 하나님이 찾아가셨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에 너무나 좋은 적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물에 빠져보신 분 한번 그때 용옥전사님이 물에 빠졌다고 새벽 예배 때 말했던 건가요?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뭐 이렇게 힘대로 나와보겠다고 허우적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괜히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구하겠다고 다가가면은 자기도 죽죠. 힘들으시죠. 그래서 물도 좀 몇 번 좀 먹고 이렇게 야금야금 먹고 좀 더 당황하고 더 아래로 그래서 가라앉아야 그제서야 더 확실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은 그냥 내비로 둡니다. 쉽게 사람은 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모세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무능력했던 그런 시간들, 실패했던 그런 시간들, 자신의 어떤 실수와 과오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얘기했을 때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애써 잊고 살았던 나의 과거들. 자,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힘 빠진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실패와 실망을 경험하게 하시죠.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아, 그때는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으셨던 것이 맞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배 아래에서 주무시다가 왜 이제서야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절망이고 후회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할 때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도 한 번에 계획한 대로 착 되고 공부도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원하는 기업 들어가고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참 인생의 쓴맛을 자주 보게 하십니다. 그때 물으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자신의 실패 가운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실수로 가득 찬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빚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모세가 대답하죠. 지팡이인데요. 이렇게 하죠. 지팡이니다 한 게 아니고 저 지팡이 갖고 있는데요 라고 했을 겁니다. 자, 3절에 땅에 던져봐라. 땅에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모세가 툭 던집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뭐가 됐죠? 뱀이 됐습니다. 자,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해서 잡았어요. 어떻게 됐나요? 뱀이 뭐가 됐죠? 지팡이가 다시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뱀은 애굽을 상징하죠. 바로 왕은 이렇게 뭔가 휘황찬란한 그걸 쓰고 있었잖아요. 그 머리 위에 뱀이 있었습니다. 뱀이. 그래서 바로 왕의 그 왕권, 어떤 통치를 가리킬 때 뱀이라고 하죠. 뱀은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뱀의 꼬리를 모세가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혹시 뱀 잡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기 우리 한 분 계십니다. 뱀 잡아보신 우리 지휘자님 들어오셨어요. 뱀 잡을 만큼 용감한 우리 집사님. 자, 저는 뱀을 잡아보진 않았지만 뱀을 잡기 위해서는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아시나요? 대가리. 그렇죠. 뱀의 대가리를 뭐 짓밟아 버리든지 뭐 막생이로 꼬챙이로 꽂아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그 뱀의 힘을 빠지게 할 수 있죠. 그제서야 그러니까 머리를 딱 제압을 해야 꼬리를 잡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세가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모세의 그 왕권을 그 모세가 아니죠. 바로의 왕권을 내가 짓밟겠다. 너에게 그런 권세와
권위를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자, 모세에게 두 번째 보이신 이적 6절에서 8절에 되어 있는데 품에 손을 넣어 보아라. 그리고 뭐 또 다시 빼 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처에 손이 댔다가 깨끗해진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나을 때까지 영원히 격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나병에 걸린 것 같이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해서 정결하게 회복시킬 거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이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시나요? 궁금하시죠? 5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은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5절 말씀에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8절에도 믿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바랬던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인물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것을 잘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자, 저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전자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도구. 그러나 어떤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 오늘 바로 왕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 쓰임 받고 버려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자, 둘 다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결과와 목적은 아주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주 쉬운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일에 우리가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쓰임 받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그 선함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믿지 못하죠. 너무나 쉽게 많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절에 보시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정말 모세가 말주변이라는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애굽 왕이라는 그 왕국의 그 왕을 당시 세상을 통치했던 그 왕을 설득시키려니 두려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겸손의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성가대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찬양단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서 대표 기도를 못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서 주일학교 교사 못합니다. 이런 많은 이유를 댈 때가 사실 있습니다. 자,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이 아주 좋은 습관이죠. 있었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어느 날도 고르고 있는데 그날따라 종교 서적이 눈에 띄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딱 책을 보자마자 신사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과 나는 정말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뽑아 들려고 하는 순간 사단이 그 신사의 마음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왜 하냐? 시간을 좀 봐. 점심시간이잖아. 먼저 밥부터 먹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속삭였다고 해요. 신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잠시 접어두고 일단 식당에 내려가가지고 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밥을 먹는 도중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또다시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다시 사단이 찾아와서 속삭이죠. 밥 먹다 말고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밥을 잘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꼭 씹어 먹어야 되지 않겠니? 우선 밥이나 좀 먼저 먹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이제 카페를 가서 커피를 한 잔을 싹 하고 있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사단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런 생각은 지금 꼭 안 해도 되지 않니? 너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라고 속삭였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에 그 신사는 그날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간 신사를 향해서 사단이 뒤에서 아주 옅은 미소를 띄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사단이 하는 일이 사실 뻔합니다. 자꾸 우리 마음에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우리를 막 강하게 흔들고 막 붙잡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미약한 부분에 와서 속삭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뻔한 속삭임에 자꾸 넘어지고 속아 듭니다. 너 바쁘잖아. 너 그렇게 해서 맨날 교회 가서 친구는 언제 만날래? 너 복음은 언제 전할래? 왜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니? 너 시간 아깝지 않아? 너 할 일 많잖아. 이런 자꾸 속삭임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자꾸만 이래나 저래나 핑계를 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생각을 주는 것들은 다 누가 주는 것이다? 사단이 주는 것이다. 영국 신사의 모습이 내가 아닌지, 주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사단이 주는 마음을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경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심지어 모세는 뭐라고까지 말했냐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이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예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했을 때 당장 내 삶에 새로운 능력이나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했던 노래가 막 갑자기 가수처럼 막 잘하게 되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죠. 그렇지만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이에 의해서 그 사명을 받은 자의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자, 나에게도 이런 맡은 자리를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다 잘해서 내가 이걸 원래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아니겠어? 하나님도 나에게 어떤 기가 막힌 능력을 또다시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사명은 받는 자의 현재 조건이나 환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때때로 왜 나에게 전혀 관계없는 봉사나 그런 섬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생각하죠. 나랑 이런 별 관계도 없는 이런 건 감동들인데 왜 나에게 생각을 주시지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나를 돌아봤을 때 핑계 댔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를 이유를 대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건데 저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핑계를 댔습니다. 많은 이유를 찾았습니다. 내가 왜 신학교에 가야 하는가? 내가 왜 주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마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감동 애써 무시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빨리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모세의 대답은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자, 그러자 하나님은 버럭 화를 내시면서 형 모세를 너에게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계속 이래저래 좀 핑계를 대면 모세 말고 일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천히 빚어가시면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붙드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실력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실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제가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믿음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자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맡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의 그 사명 다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심지어 가정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나를 보내신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사명 충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사실 우리 또 삶을 좀 돌아보면 저 또한 그랬고 많은 분들이 열심을 내어서 무언가를 하다가 힘이 들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안 해야 될까? 무엇을 안 해야 내가 덜 힘들까? 무엇을 안 해야 내가 조금 덜 피곤할까? 무엇을 안 해야 내가 시간이 좀 여유로울까? 편함을 추구하는 어떤 인간의 본성에 우리가 끌리길 마련입니다. 결국에서 이어지는 그 결론은 내 삶에서 그런 피곤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뭘 덜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언제 예배를 좀 빠져야 내가 이 피곤함을 좀 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저울질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 여러분이 맡은 그 자리를 여러분이 앉으신 그 예배의 자리를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분명히 채워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 흔들림 없이 아무런 영향력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 여러분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맡은 이 자리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제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제가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오늘 저녁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에스더에 보시면 왕이 유대인을 다 죽여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편지를 전하죠. 에스더 4장 8절 말씀에 에스더야,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너의 민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좀 구해라. 지금 심각한 상황이야.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어. 왕한테 가서 죽이지 말라고 좀 간청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 4장 11절 말씀. 좀 길지만 요약하면 지금 왕이 어떤 명령 내리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신하고 남녀 막론하고 다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왕비라도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왕의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제가 가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런 일침을 단번에 한번 날립니다. 에스더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14절에 보시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가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유대고 상황 들어가면서 왕 앞에 나가서 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유다 민족, 우리 민족을 살리실 거야. 그렇지만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에스더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모세의 지팡이처럼 또 에스더처럼 어느 순간 왕후의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어려움과 환경을 주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니 그 지팡이는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의 죽음의 위협에서 생명을 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굴러다니던 나귀 턱뼈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는 무기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한낱 그 손수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사람의 질병에 떠나가고 구원을 받는, 귀신에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의 떡에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자 5,000명을 먹고도 남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죄 많고 실수 많이 했던 후회로 가득한 우리 삶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후회이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죄 많은 얼룩진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제 손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된다고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경험과 모든 시간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 여러분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빚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나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죄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는 것은 저는 꿈꾸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런 비천한 저이지만, 이런 연약한 저이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좌절하고 상황과 환경에 보여지는 것들에 절망하지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저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이 보잘것없고 후회로 가득한 삶일지라도 주님께 붙들리면 주님의 선함과 그 역사와 그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지었던 그 지팡이,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절망하고 후회하고 낙담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지팡이, 그러나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을 때 주님의 그 기적의 통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 그 홍해를 가르는 귀한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될 때, 주님께 붙들릴 때 그러한 역사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 너무나 얼룩져 있고 너무나 후회 가득한 삶일지라도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일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할 거야라고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난날의 과거와 어떤 실수, 하나님 절망의 시간들을 모두 다 뒤로하고 모세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애굽의 적군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셨던 주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후회로 가득한 얼룩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간 것을 다 뒤로하고 주께서 보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많은 핑계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많은 이유와 핑계를 냈던 우리 입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께서 부어주시는 천천히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 주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생각을 열고 주의 살아계심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받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후회가 가득합니까? 그 가운데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 부족하다고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이 많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얼룩진 삶, 우리의 죄 많은 삶, 우리 후회 가득하고 절망 가득한 삶을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의 선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지금 손에 쥐고 있습니까? 그것이 한낱 보잘것없는 나의 삶으로 생각될지라도, 그렇게 치부하면서 살았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모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주변 사람을 일으키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